자,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아, 1년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뵈니까 그냥 또 얼굴이 더 환해지셨네요. 또 말씀에 양식으로 꼴을 이렇게 드시고, 물론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서 은혜의 생활을 해오신 모습이 이렇게 훤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선 저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우리 교회 평화교회 일부 예배, 우리 교회예요. 예배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또 전파 매체라는 것이 성도의 이 교통 교제에 요긴하게 사용되는가 아주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교회 좀 등록을 했어요. 가까운 교회를 아주 좀 작은 좀 연약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둘이네요. 그래서 평화교회와 또 섬기는 교회도 어쨌든 또 정석으로 목사님 그렇게 모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은 뻔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니까요. 반바지 입고 사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쓰레빠 끌고 이렇게 시골 동네니까 다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어떤 강의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좋아서 다 거절하고 제 모교회의 중요한 교회 행사 때 딱 한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이 양복을 입으려니까 넥타이를 매려니까 이거 참 갑자기 제 몸도 좀 굳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저의 자리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또 은퇴도 즐기고 또 저에게 맡긴 사명도 감당하고 어떤 그런 또 오늘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평생 처음으로 호미를 잡았어요. 그 호미 꽃모종 사업 곡괭이 우리 김현래 집사님 농사를 아주 크게 짓습니까? 작게 짓습니까? 저희 집에 비하면 큰 농사예요. 저희는 3평, 한 4평 될까? 그런데 그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농사 지으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생명과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것 그것을 즐기고 있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그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제 중요한 시간 중에 일부분을 28년 동안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한 설교 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다 컴퓨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쭉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목회에 대한 그 반성인 거죠, 회고인 거죠. 그래서 정말 설교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말씀을 전했는가? 뭐 그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근데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나? 조금 더 은혜가 넘쳐야지. 이 설교는 참 기도가 부족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점검하면서 뭐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제일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내 삶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말이죠.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 좀 무거운 신앙의 그 짐을 지라고 그렇게 또 좀 뭐라 그럴까요? 강요라고 그럴까요? 좀 강하게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커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저 말씀대로 선포해야지. 그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제 뭐 변명을 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설교지만은 때로는 무거운 설교지만은 저의 부족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아멘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얼마나 제가 복받은 목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는 동네에는 저보다 먼저 은퇴하신 그 목사, 제가 그러니까 좀 조기 은퇴했으니까요. 제가 막내지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한 첫 해에는 정신이 없대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안부 묻는 전화도 많고 뭐 하고 싶은 일 못한 일 그거 다 채워나가기 바쁘고 뭐 정신없이 지나는데 두 번째 해, 그러니까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조금 좀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은퇴를 좀 즐길만 하대요. 3년 차가 되면은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갑대요.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 이제 그런 농담으로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갑더라. 사실 그동안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 광고하실 때 보면 우리 성도님도 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좀 전화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축하를 나눈다든지 위로를 드리고 싶다든지 뭐 좀 뭐 사랑의 권면을 좀 나누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는 목사님의 목회 영역이지 그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원로 장모님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한번 전화를 드리고 근데 이제 그 교제는 이제 몇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선임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공적인 여러 일들을 또 의논할 것이 있고 또 몇 분들이 이렇게
뭐 안부 전화, 전화도 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전화는 먼저 드릴 수는 없고요, 못 드리고요, 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혹시 그런 좀 기도 부탁할 뭐 일들이 있어도요, 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뭐라고요?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갑습니다. 제 말씀은 그냥 좀 이렇게 사랑의 적절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건 참 또 중요하겠다, 아름답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설교해 온 거 준비한 것하고 얘기가 좀 달라져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0포인트로 설교 원고를 써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눈이 조금 더 나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2부에 12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립 50주년인데 참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느냐. 예전에는 매주일 설교를 해서 목요일 금요일만 되면은 목요 금요병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느냐고.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더 떨리네요. 더 준비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참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많은데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것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뭐 그 사건 그죠? 그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풍랑이 잠잠케 되었더라. 그 말씀. 뭐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사건이 35절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3장 그 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요. 12제자를 세우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비유컨대 예수님 그동안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서요. 친히 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과 육의 치유 사역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제자도 삼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년 얼마나 영광되고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참 큰 은혜가 되네요. 뭐 창립주일의 그 의미를 아주 간곡하게 또 적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네요. 창립 50주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거나 또는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 그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 어르신들을 또 기리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것인가 또 다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서로 옆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느냐고 정말 신앙의 열심을 기울여서 참 서로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날, 참 귀한 날이죠. 50년, 50주년. 이 50년 결코 뭐 짧은 시간 아니지요. 50년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한 뭐 중장년 그렇게 되겠지요. 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50살 나이 먹은 사람은 자기 삶에 또 책임을 질 때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걸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이렇게 섬찟하게 다가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죠? 나이 먹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생물학적 연령과 인생의 성숙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정말 중요한 말이죠. 또 그런 말뿐이 아니죠. 50주년 우리가 단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 그런 행사로만 우리가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큰 삶에 어떤 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창립 몇십 주년 이런 계기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로서의 50주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뭐 마음속에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즐겁고 그러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여기에 머무르자. 이것을 즐기자. 근데 예수님은 꼭 이렇게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우리를 내일로 미래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제 곧 우리 교회 뭐 사람도 뭐 제가 1년 6개월 이렇게 뵙지 못했지만은 뭐 성도님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 하지만은 뭐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요. 50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기쁨의 날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뭐 결코 이렇게 평안한 우리 교회 이름대로 평화의 교회를 세우고 나왔던 것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를 열어주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또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 말씀으로 3번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설교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가 1996년 7월 14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드려서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그 예전의 설교 찾아서 좀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때 설교한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그저 우리가 알지만은 풍파 속에서 또 우리가 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 평소의 건강이 그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병상에 누워본 분들은 알지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풍랑을 만난 사람, 그저 일상 평범한 생활,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절실히 느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떤 삶의 고비, 이런 시련을 당한 사람, 평안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평소에는 몰랐는데 큰 시련을 겪고 나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또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러지 못한 게 문제지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일생 한 번도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죠. 사람뿐 아니고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선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 교회, 이 세상 안심하며 평화로운 이 교회와 세상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셨겠습니까?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잠깐 주무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 주님께 살려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축복이지요.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간구, 이런 복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기도를 모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셋째,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시니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은 자연의 풍랑도,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우리의 가정, 또 이 세상 우리 교회, 때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문자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풍랑에 대해서, 세상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니죠. 1차적인 질문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1차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죠. 그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신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앞길, 우리 교회의 내일, 이 세상의 미래, 주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준비했는데 길게 하면 다음에 또 안 물어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이웃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교회 창립 주일이었대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샘터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나 봐요. 우리 교회가 물을 가득 모아둔 저수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옹달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구경꾼들만 가득 실은 유람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듬고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이만 먹고 쓸모없는 고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쉴 곳을 제공해주는 거목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 평화를 누리는 평화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바람직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50주년을 만난 우리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떤 세상입니까? 형통한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찬란하게 열려 있는 그것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요. 어떤 풍랑이,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라고요?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믿음?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